음, 네 번째, 우리 다섯 번째 주일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강의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을 강의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그 7절과 8절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거듭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거듭남이 이루어지는지를 이 에베소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죠.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로 어떻게 이러한 거듭남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거듭났습니다라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과정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다. 모든 지혜와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나 보다, 주님을 믿어 거듭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 알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과정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날 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나의 이 탁월한 지성으로 이해해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의 진리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그 사람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뭐냐 하는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이 성경의 진리가 말씀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로소 이 사람이 내가 거듭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같은 도무지 내가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게 진리를 우리 죄로 물든 인간은 이 진리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이 진리 자체가 어떤 면에서 거부감이 일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 진리를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이 우리 죄성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실 때,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실 때, 그가 이제 이 진리를 이해하게 된다. 또 이해를 더 나아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는 그 사람이 거듭남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룰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사람을 거듭남에 이르게 하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이 어떤 부분이냐 했을 때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와 총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지혜는, 진리는, 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이를 구묵상해도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천지 창조, 그리고 원죄, 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물려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원죄.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구원하시는 그 속죄의 사역, 그리스도의 승천, 장차 가야 할 천국, 뭐 이런 자체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는 이런 지혜와 총명,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지혜는 알 수 없는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이제 이 진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그렇죠? 먼저 어떤 부분이 깨달아질까요?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부분은 자신의 죄란 말이에요. 죄. 이 지혜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죄가 이해가 되고 죄가 깨달아집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 없이는 사실은 이 죄,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죄, 이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대한 이 부분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을 내가 왜 살펴야 되지? 나와는 무관한 이제 그런 지식이 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때는 진리가 전해질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심령 안에서 어떤 성령께서 그 진리를 움직이게 하시는데 그 진리를 움직이게 하실 때 그 안에서 그에게는 변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 성경의 진리, 내게 알려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거룩의 기준에 있죠. 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부분이 죄구나. 그리고 나의 죄를 보게 돼요. 나의 죄를. 그 거룩의 기준으로. 그전에는까지는 뭐 이런 말씀을 들어도 뭐 나의 죄를 살필 생각도 없고 무관심하죠. 무관심. 하지만 지혜와 총명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진리가 실제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서 이 부분이 죄지. 죄를 바라보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를 나에게 적용하게 돼. 거룩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서 내가 그 죄를 이제 깨닫게 되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질 때 죄에 대한 미움이죠. 미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죄라고 하신 것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나아가므로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하는가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원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죄악 덩어리구나. 아무 가망이 없구나. 이 상태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 사실이 지혜와 총명이 있을 때 깨달아진다는 거죠. 꼭 깨달아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바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겠죠.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 물음이 일어나게 될 때 성경의 진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그 부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상태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신데 그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대표,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구나. 주님만이 나를 이러한 죄악된 상태에서 건질 수 있구나. 이런 지혜, 총명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죄가 깨달아지고 죄를 바라보게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 나에게 적용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성경의 진리는 뭐 우리의 지성의 탁월함도 아니요. 그리고 우연히 어떠한 진리를 들어서 일어난 일도 아니요.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모든 지혜와 총명, 이 거듭남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 이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면 이 성경의 진리를 내가 이제 믿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믿게 되고, 하나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붙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 영원한 지옥도 내가 그 존재를 내가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내가 그 부분이 이전에는 성경의 진리가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 넌센스, 아무리 읽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뭐 마치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다면 지혜와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 진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성경에 뭐 우리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이 진리가 뭔가 했을 때에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과정이에요. 전과정.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남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전 과정의 핵심적인 포커스가 뭐냐 했을 때에 아담의 원죄로 물려받은 우리는 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 베드로도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주님도 세례 요한도 가장 첫 사역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셨고 회개. 이 회개, 내가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그리고 그 회개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 이 지식 총명, 이 지혜와 총명.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이러한 지혜와 총명,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고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날마다 진리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제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영적인 이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지혜와 총명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진리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참 이 부분이 감사한 일이 조금은 이해가 된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이제 은혜다.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죄로 물들어 있고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내가 깨달아지는 이 성경의 진리가 이 부분 앞에 내가 나의 머리가 숙여지고 이 진리가 맞아. 이 진리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이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데, 이 모든 지혜와 총명이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뭔가 했을 때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그래서 비밀은 이 근거에 꼭꼭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금고 속에 꼭 감추어져 있는 이 은밀한 이 비밀스러운 서류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 금고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그 비밀스러운 서류를 볼 수 있는 비번을 알려줬을 때에 그 사람만이 그 금고를 열고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님도 이처럼 비밀이다, 비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죠. 이외에 하나님 비밀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비밀 금고에 있는 그리스도를 열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의 진리가 참 이게 맞아 전하고 이들이 전하는 이와 같은 부분이 이게 성경의 진리야 라고 그 부분 그 정도까지라도 인정이 된다면 지혜와 총명이 조금이라도 스며든 거예요. 너무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의 진리,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속에서 나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는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게 되는 과정이 키 포인트가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이 진리가 말씀해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구나, 믿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설 때에 나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지혜와 계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실 때에 이 성경의 진리가 비로소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죠. 이게 참 놀랍죠. 그전에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은 그야말로 이 클래식한 소설이나 참 우리의 인생의 교훈서나 아니면 나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런 책,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봤지만 그 백독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다. 그렇구나. 나의 죄인됨이 분명히 깨달아지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지받을 수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거듭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그 길로 내가 그 길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이게 우리 힘으로 이제 이게 성경의 진리를, 복음 진리를 잘 설명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금고를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이 성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생명의 기준이다. 정말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경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마음이 자리 잡지 않고는 우리는 이 진리로 걸어갈 수가 없죠. 왜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나 또한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성경만이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그러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죠. 됐죠. 그래서 이 성경 이외에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 이외에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제 붙들어갈 수 없다.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다.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만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을 해야죠. 성경의 기준으로. 세상은 그렇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만 우리 삶을 끌어가고 그 기준으로 점검을. 성경의 기준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래? 그래?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세상의 기준은 계속 말하고 있죠.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이 진리 앞에 서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때는 틀림없이 이 성경만이 성경 위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자그마한 것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선생님도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형제가 물어봤지만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까? 그런 갈등의 여지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기준이에요. 부모님이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따라 성경의 기준이 있죠. 기준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우리가 불손하게 불경하게 대하지는 않겠죠. 거듭나게 될 때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완곡하게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이 거룩의 기준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는 성경의 과정은 말씀해 주잖아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주셔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저들도 이 진리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한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지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그 부분 깨달아지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깨달아지게 이 금고 비밀번호 금고를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오직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여기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딜레마.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깨달아지는 것은 또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내 힘으로 깨닫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딜레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것도 성경의 진리죠.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말씀해 주는 바대로 그래.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깨닫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제 반응할 이유도 없고 단지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의 진리대로 이 진리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해서 이 진리가 나처럼 저들도 깨달아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소원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진리를 흘러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딜레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해결이 이 딜레마의 갈등을 해서 이제 조화롭게 또 이 부분을 해결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거듭나게 되는 과정, 죄를 깨닫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과정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는데 이 11절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기업이 되었다는 표현은 여러분 그 상속자 아시잖아요.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이 상속자의 의미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강의 때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상속의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 유대 로마 시대의 상속의 의미 때문에 이 때로는 하나님 자녀라고 표현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들이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다라고 표현했죠. 나는 딸인데 왜 아들이라고 표현하냐 했을 때에 그런 상속권이 있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다들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죠. 하나님 상속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와, 상속자는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상속자. 그래서 이 신분인데 신분과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 대단히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런데 이 상속자가 어떻게 되었고 이 상속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듭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표현은 연합이란 연합,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연합이라고 하는데 요 연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요 부분을 비유를 이제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나는가 했을 때 성경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가 이 접붙임된다. 여기 연합이라거든요. 요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이 영적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 이 세상의 한계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그 부분들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했을 때 성경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접붙임되는 그 사건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었으면 믿는 그 순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는 이 쓸모없단 말이에요. 지옥의 땔감인 가지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공급해 주셔갖고 그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접붙임 되는 순간 이제 가지는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그 순간에는 지옥의 땔감이었지만,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지옥의 땔감이었지만 그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죠. 포도나무가 돼. 포도나무 가지, 포도나무로서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과 분리의 관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게 모든 지혜와 총명인데 하나님 우리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는 이 부분이 너무나 이해가 되고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구나. 포도나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있구나. 이 진리를 내가 듣고 묵상하게 될 때 때로는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혜와 총명이 없을 때는 이게 감각이 없거든요. 이런 진리를 들을 때도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성경이 설명해 줄 때 내하고 무관한 일이니까 이 성경이 무슨 넌센스야? 소설이네? 허무맹랑한 이야기네? 믿어지지가 않지만 이 부분들이 하나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실 때에 내게 이해가 될 것이고 깨달아질 때는 이런 진리가 참 놀랍죠. 신기하죠. 요한복음 15장 1절 이 말씀을 365일 묵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된다. 요런 소설이나 이 부분들은 한두 번 읽으면 지겹잖아요. 정보가 다 들어와 버리니까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예를 들면 그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매일 365일 24시간 묵상해도 너무나 감격이 되고 감사하고 내 안에 심장을 막 뛰게 하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묵상하는 거거든요. 포도나무에서 이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실 때는 이전에는 지옥의 뗄까 마귀의 자식 이놈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야 돼라고 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거룩한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한 몸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우리가 몸이다라고 유기체로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 안에서 기업이 됐다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거듭나게 될 때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어서 우리도 포도나무 가지가 된다. 이제 포도나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는 어떤 공고나 환난, 기근이나 핍박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해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분노, 미움이 우리 본성에서는 올라와요. 옛 본성의 찌꺼기에서는. 그거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또 그런 부분들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속으로 막 겹치게 되어지면 이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버티기가 힘들죠. 버티기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는 순간까지도 나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면 옛 본성이 찌꺼기 때문에 어떤 나에게 이 땅 가운데 고난이죠. 공고, 환난,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에 옛 본성의 찌꺼기는 죄악된 부산물들을 막 일으키거든요. 찌꺼기들을 옛 본성의 찌꺼기가 막 일으켜요. 이 사건 때문에 너 어떡할래? 어떡할래? 너 왜 그래? 너 큰일 났어 이제. 너 앞으로 다가오지 않을 일들도 계속 고구마 줄 캐듯이 캐내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사람에게 온갖 죄악된 감정들을 불러일으키죠. 커져가는데, 자, 그런데 옛 본성의 찌꺼기가 우리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죄악된 감정이 올라와요. 그런 사건들이 터질 때.
그래서 거듭나더라도 때로는 큰 사건이 터지면 대단히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한 죄악된 감정이 열려서 흔들리는 그걸로 끝나는 거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지배하거든요. 그 사람. 그런데 거듭난다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이 돼요. 수분 양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쭉쭉쭉 가지가 빨게 되죠. 공급이 되어지면 옛 본성의 찌꺼기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사건 어떠한 이 세상에 환난, 공고, 기근, 핍박, 칼, 위험들이 다가와도 마침내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것들이 나에게 죄악된 감정으로 나를 지배해서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도끼를 뿜어내고 막 이제 미친 듯이 그렇게 광기를 쏟아내는 상황으로 끌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찌꺼기가 올라오지만 그 찌꺼기는 찌꺼기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강력한 그 찌꺼기를 그냥 침전시키는 능력이거든요. 강력한 활성탄이죠. 그걸 다 앗아가버려요. 그 생명이. 그래서 그리스도 묵상할 이유 여기 있다. 그리고 묵상하게 되어지면 내게 올라왔던 그 부분들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죠. 서서히 죽어가게 되고 내 안에 이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을 끌어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또한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해 나가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바로 그와 같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비바람,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집도 비바람 맞잖아요. 비바람 맞아요. 다 맞고 흔들리지만 반석 위에 있으니까 근원적인 흔들림이 없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을 그대로 변함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래 위에 있다면 조금만 비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면 그 집은 기어뚱이 흔들. 그래서 우리가 저분들은 내가 보기에 대단히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어떤 사건 앞에 완전히 무너진다. 어떨 때는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유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질 때 바로 이 부분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존 웨슬리가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가서 이제 신대륙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당시는 뭐 이동 수단이 배밖에 없으니까 그 긴 여정을 배를 타고 오는데 한 번은 그 폭풍우가 몰아친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조금만 몰아쳐도 정말 무섭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할 때 필리핀에 한번 장기 선교라고 하죠.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섬으로 이제 배를 타고 조그만 배예요. 가는데 그 바람이 치고 조금 흔들리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요. 정말 물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가 흔들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깨우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잔잔케 하셨는데 그러니까 웨슬리가 흔들리니까 폭풍우 강하게 오니까 본인은 이거 죽겠다. 너무 두려워갖고 펄펄 떨면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너무나 두려워갖고 사시나무가 되어서 막 있는데 그 배에서 어딘가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한 무리가 부르는 찬송 소리가. 그래서 웨슬리가 끌려서 가봤더니만 한 무리가 많지 않은 무리가 그 상황 속에서 그 배에 앉아서 찬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애도 있고 노인도 있고 그 무리가.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웨슬리가 자기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폭풍 죽음의 앞에서도 이렇게 고요하게 이 죽음을 맞이하며 찬양을 하며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이제 물으면서 이들을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진젠돌프 백작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들인데, 그래서 웨슬리가 거기에 가서 또 신앙생활을 또 상당 기간 또 하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그래서 그런 폭풍가 몰라올 때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충분히.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 그분들은 정말 어떤 탁월한 분들 같아요. 이제 우리에게 예본성이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부분이 거듭난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다.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 포도나무 접붙임되어 있잖아요.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이 공급되어질 때는 나에게 아무리 이 세상에 힘든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 일이 나를 절대로 지배할 수도 없고 뒤흔들 수도 없고 나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번민, 갈등, 고통, 아픔은 있지만 그 부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 뒤집는다. 그래서 이게 참 놀랍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이 부분들이 참 예수님을 참되미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부분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인생 사는 것이 왜 힘드냐? 탐욕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죄성 때문에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힘들잖아요. 이 사람 나에게 싫은 말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갖으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이거든요. 이 죄. 떨어져 가지라면 가지. 이 가지. 죄악 때문에 가지. 지옥에 뗄까. 이 상태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이 상태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예요. 이 사람, 이 가지, 지옥에 뗄까 가지는 사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가지는. 그냥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척할 뿐이지.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정말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런데도 정말 이 사람을 참되게 위로할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 자체가. 왜? 인간은요, 죄로 물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다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힘들 때는 위로를 하게 되겠지만, 본인이 힘들 때는 바로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아군이 없죠. 사실은 진정한 아군이 없고 모든 사람이 적이죠, 적군. 그러니까 인생은 이와 같아요.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나를 위로해 줄 뿐, 내게 이 세상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나를 지탱하게 해줘.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샘을 펑펑펑 올라오게 하시는 분, 평안을 올라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참 이 부분이, 그래서 접붙임이 될 때 그런 일이 나요. 그러니까 접붙임이 될 때는 사실은 물론 사람의 위로, 거듭난 사람들 서로에게 그런 위로는 필요해요. 이 진리의 길을 걸을 때는. 그런데 그분들도 죄악된 예본성의 찌꺼기가 올라올 때는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분들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듭나서 천국에 갈 때는 온전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서로에게 그러한 예본성의 찌꺼기가 없는 상태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는 있다. 참.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분.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에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모든 수분과 양분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뭔데? 내가 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산 가운데 힘들어, 지쳐, 고통 가운데 이 진리의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번민, 죄악된 감정이 예쁘성에 찌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될 때에 이 일, 저 일, 사람들,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이 올라오게 될 때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사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멘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믿었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세상의 역경, 고난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 예수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접붙임될 때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산 가운데 어떠한 세상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저쯤 되면 저 사람은 무너지겠지. 저쯤 되면 주변에서도 저쯤 되면 저 끝이야. 끝이야. 회복 불가능이야. 안 돼, 안 돼. 이제 저기는 내가 봐도 너무 큰 타격을 입어서 이제는 저 사람은 끝이야. 다 완전히 무너졌어.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인생의 패배자처럼 그렇게 지낼 거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참되게 거듭났다면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 우리를 그 주님이 긍휼히 여기세요. 가지에게 포도나무가 너 포도나무 너 가지니까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게. 그 풍성한 생명을 공급해 주면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지막 날 저 영원한 천국 온전히 거룩해지는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진리를 통해 알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모든 지혜와 총명을 다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깨달으니까 이 성경의 진리가 이거 난 몰라요. 나는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참 절대적인 그 사람의 진리가 되고 이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놀라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깨달아져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은혜를 달라.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누리는 복이 커요.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 사실은 이 세상에 돈과 바꿀 수 없는 복이거든요.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저 사람도 좀 이 복을 경험하면 좋겠다. 이 복이 경험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는 조그만 특히 여러 가지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미움이 많이 올라와요. 조금만 그러면 내 안에 이 미움이 팍 올라와서 그러니까 그래서 생명이 나와갖고 그 미움을 죽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상속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 강의를 또 하는 날이니까 그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